네,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 또 청소년들이 이렇게 찬양과 함께 예배를 이끌어 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소식과 위로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한 3번 정도 올해 이렇게 설교를 했고요. 이제 4번째 설교인데 저번 주 한 달 전이에요. 4월 8일 날 설교했더라고 전도사님이. 근데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볼 건데, 제가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었던 말씀들을 조금씩 나누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거 기억나죠? 너무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다 올해.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인물 중에 한 명인 링컨을 예로 들었어요.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했다고 그랬잖아요. 집에 책 4권밖에 없었고, 정말로 아버지는 농사 짓는 걸 더 바랬던 그런 집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살려고 했지만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그가 말씀을 매일 봄으로 인해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그런 위대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것들이 말씀을 붙들었던 인물 중으로 한 명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살면 어떠한 이제 과정 속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해서 전도사님이 누가복음 15장 말씀 가지고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아니라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저번 4월 8일 날 못 왔던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약간 밸런스 게임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죠? 우리 옆에 친한 사람들 같이 있나요?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 청소년들이 여기 다 있네요. 자, 한번 밸런스 게임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여자들을 결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룻으로 살기, 한나로 살기.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들 다 알죠? 룻은 우리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 묵상했죠, 다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이방 타국에 가서 10년 동안 살았는데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와 함께 간 며느리 며느리 이름이 룻이에요. 그 룻하고 같이 돌아와서 이제 조금 나이 많은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결혼해서 재혼에 성공해서 사는 룻을 할 건가? 아니면 한나 알죠? 한나. 사무엘의 엄마. 그래서 20년 동안 애가 없었나요? 20년 동안 애가 없어서 너무나도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이 탁 주셨던,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던. 자, 옆에 사람 보면서 저는 누구로 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어떤 사람이 룻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한나 이렇게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나로 살고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제가 여자라면 결과물이 빨리 보여지니까, 사무엘이라는. 근데 룻은 결과물이 좀 나중에 나오죠.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중에 나오니까 결과물이 좀 안 보여서 전도사님은 한나로 생각했어요. 저번에 했던 건데, 자, 세례 요한으로 살기, 아니 바울로 살기. 자, 알죠? 세례 요한의 인생이 좀 짧아요. 짧고 굵게. 바울은 좀 길지만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요. 너무. 네. 자, 하나 옆에 사람 보면서 나는 누구로, 이런 상황엔 누구로 살 거야. 자, 하나, 둘, 셋. 세례. 네. 바울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너무 긴 세월, 고난과 고통과 맞았는데 또 맞고, 돌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 거 아시죠? 막 물이 차올라서 막 이렇게 막 있어야 되는 그런 감옥이, 지금처럼 막 밥 주고 운동시켜주고 옷 주고 그런 감옥 아니에요.
자,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다음 이게 좀 어려웠었는데 예수님을 위해 가난하게 살기, 예수님을 위해 환난 당하며 살기.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환난은 되게 큰 복인 것 같은데 가난은 좀 찌질이 궁상 느낌이 좀 드니까 환난 당하면 좀 멋있잖아요. 이렇게 탁 환난 당해도 이렇게 당당하게 좀 이렇게 뭔가 좀 느껴지는데 가난하게 살면 좀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예수님을 위해 가난하며 살기. 너무 환난 좀 무서운 것 같아서 전도사님도 가난하게 살기로 좀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전도사님은 올해 뭐 결정하는 거 알죠? 하나는 건강한 밥상이고 하나는 맛있는 밥상이에요. 여러분들 준비됐나요? 근데 전도사님 이거 다른 거 안 준비했는데 막 암 발병률 막 이런 거 준비 안 했어요. 그거는 특별히. 맛있게 먹고 짧게 살기 아니면 건강한 반찬을 먹으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전도사님 생각에는. 참고로 전도사님은 2달 정도 했는데 10kg 정도 빠졌어요. 엊그제 이렇게 병원 가서 딱 쟀더니 전도사님 85kg를 웃돌았거든요.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85를 넘었었는데 지금 재니까 옷 입고 쟀더니 75kg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걸 결정할지 여러분들의 선택에 그 미래가 결정되어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다들 맛있는 음식 찾을 것 같아요. 제로와도. 제가 요나서를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어버이날이니까 특별히 부모님께 정말 잘하고 싶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뭐가 와요? 그 결과물이 팍 오면 좋은데 내가 조금만 잘하면 부모님이 너 진짜 착하다, 너 정말 잘한다 막 이런 게 오면 좋은데 부모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두고두고 봐요. 오늘은 그렇게 했네, 저거는 저렇게 했네 막 이러면서 두고두고 보면서 막 마음의 상처, 차라리 안 하겠어 뭐 이런 느낌이 전도사님 생각할 때 들 것 같아서 전도사님도 채식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저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참아요? 막 이런 눈빛으로 보여요. 막 저한테 저런 음식 먹고 왜 살지? 막 이런, 차라리 안 먹고 살지 뭐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말하는데 요나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고 싶었어요. 요나서는 좀 특별해요. 선지자 중에 이렇게 끝나는 선지서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조금 있어요. 그리고 다 요나와 관련된 이야기 스토리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희한한, 그리고 결말을 정해놓지 않고 끝내요. 마치 큰아들 이야기했던 누가복음 우리 15장에 나와 있던 큰아들 이야기 알죠? 나랑 같이 잔치 참여하자 이런 것처럼 그 이후에 무슨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는데 요나서는 맞다, 위로 이걸 설명해야죠. 자, 여러분들 이제 어린이날 얼마 전에 왔잖아요. 우리 나이가 어릴 친구들은 이곳에 정말로 나는 뭘 갖고 싶어 막 이런 거 받으면 위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여기 앞에 큰 애들이 있어서 눈빛이 저런 걸로는 짜증나죠. 혹시 뷔페 어때요? 나 힘든데 뷔페 탁 내려가면 사랑받는 것 같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고 조금 웃는 사람들 몇 명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기뻐하는 사람들. 또 하루 종일 PC방에서 재밌는 게임 하게 해줄게. 그럼 마음 바로 풀려서 엄마 최고예요, 아빠 최고예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위로를 받을 수 있죠. 그다음 뭐가 나올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가지고 전도사님 준비했어요. 에버랜드 야경이래요. 여러분들 너무 멋지죠? 에버랜드 하루 종일 내가 신나게 놀 수 있어 이러면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여러분들에게
이심전심이라는 위로를 좀 주고 싶어서 오늘 요나서를 좀 준비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요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미떼의 아들이에요. 아미떼는 신실한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신학자 여러 설교들을 좀 들어봤더니 진리라는 뜻도 있대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은 요나인데 요나의 뜻은 비둘기예요. 비둘기. 비둘기 하면 뭐가 생각나요? 비둘기. 평화를 전하는 상징으로 또 소식을 전하는 자. 요나가 어떠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선지자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떠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는지가 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보니까 죄가 내 앞에까지 이르러서 이제 멸망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요나한테 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의 진행은 진짜 빨라요. 한 절 한 절이 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렇게 뭐 그냥 스토리네라고 했는데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성경은. 그러니까 너무 자세히 성경을 적으면 여러분들 좀 짜증 날 정도로 두꺼워질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두께로 아마 넓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이렇게 볼 때 생각을 좀 많이 하면 좋은데, 그 요나가 딱 이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겠잖아요. 그리고 교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야, 하나님 나를 특별히 나를 선택했구나, 막 이런 기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특별히 니느웨로 가서 하라고 하니까, 니느웨는 여러분들 보이나요? 여기가 니느웨예요, 여기가.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를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선택한 것은 욥바라는 항구를 간 거예요. 욥바. 네, 욥바는 이제 항구 도시였는데 욥바에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떠나는 배가 다시스, 스페인의 한 도시, 엄청 화려한 도시인데 여기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와 정반대로 가려고 했던 그 요나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왜 요나가 다시스로 선택했느냐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아수르는 그 위에 있는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이야기하는 그 민족이에요. 거기에 제일 큰 도시가 니느웨예요. 그래서 니느웨의 그 사람들, 아수르의 사람들은 너무나 잔인했대요. 그런데 그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약탈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는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이제 유튜브에 나와 있는 만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자기 근처에 사는 집이 막 불태워지고 아수르가 맨날 와서 빼앗고삭하고 자기 친척이나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 아수르 사람들에게 죽었고,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아수르에 가서 그 니느웨 성, 나의 원수 같은 그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아마도 전도사님이 그 요나를 생각할 때 민족주의자, 우리나라 독립투사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나는 우리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겠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살겠노라, 막 이런 거. 아니면 나는 내가 옳다고 하는 거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진리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도사님이. 아미떼의 아들, 진리를 나는 수호할 거야, 막 이런 느낌으로 아마 요나는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배 밑에 숨었는데, 배가 있으면 배 위에가 있고 아주 큰 배였을 거잖아요. 아까 지도 봤지만 먼 항해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잠깐 있다가 아마 이제 조금 내려갔겠죠. 그리고 뭐 너무 긴 거리니까 며칠이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근데 바로 이어서 여기가 욥바고, 바로 이어서 성경은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요. 그래서 거의 배가 깨어질 정도로 센 폭풍을 보내니까 그 짐들을 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선원들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막 우리 자기들의 신을 막 찾으면서 엄청 기도했는데, 아마 배 밑에 타고 있으면서 폭풍이 이렇게 하고 배가 깨질 정도인데 자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성경은 요나가 자고 있었다고.
아마 숨어 있다. 이거 분명 하나님 보냈다는 거 알고 꼭 숨어 있지 않았을까.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짧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자고 있었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선원들이 다 모으는 거죠. 자, 다 모이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제비를 한번 뽑읍시다. 그래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요나가 다 걸린 거예요. 걸려서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잘못한 걸 딱 걸리면 부모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딱 잘못했을 때 부모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요. 제가 돌이켜서 빨리 못했던 거 빨리 하겠습니다. 이러면 용서가 쉬운데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거 안 하고 싶어요. 막 이러면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너희들이 딱 동생들이나 형이나 오빠나 뭐 이런 사람들 딱 봤을 때 그렇게 반항하는 만약에 너희들은 어떨 것 같아? 화가 날 것 같아? 아니면 나도 저런데 봐줘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까? 얘들아? 전도사님은 좀 봐주기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요나는 봐주기 힘든 그런 뭐랄까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니누에는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던지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를 던지십시오 그냥. 그럼 폭풍이 잠잠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선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던지지 말고 빨리 이 가까운 어디 이 지역에 내려주자고. 이 사람의 그 하나님이 보내줬다면 이 사람을 죽였다가 우리가 다치면 어떡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선원들이 막 그 옆으로 막 가려고 했는데 다 막은 거죠.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니까 요나를 바다에 딱 떠치자마자 바다가 잔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 이러면서 막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가 나와요? 그 밑에 1장 마지막에 큰 물고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물고기겠죠. 그런 물고기를 밑에다가 예비해서 요나가 떨어지는 걸 보고 삼킨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그렇게 삼켰어요. 저런 물고기가 삼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밑에 이제 삼킴을 받은 그 요나가 저기 있잖아요. 전도사님 상상해 봤어요. 뱃속에 들어간 사람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뱃속에 누가 이렇게 조그만 게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자고. 위에서는 뭘 해요? 위산이 나에게 막 쏟아지겠잖아요. 막 이 안에. 그래서 그 음식물을 녹여버리거든요. 근데 뱃속에서 깜깜한데 저기는 이제 되게 좋잖아요. 평안하고 나도 저런 곳이라면 나도 저런 뱃속에 들어가고 싶다 랄 정도로 너무 평안하게 보이고 너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저런 경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저런 상태라면. 근데 제가 상상하는 것처럼 됐다면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막 물이 막 철렁철렁하고 막 썩은 냄새, 생선 썩은 냄새랑 막 거기에 보면 막 해파리가 막 휘 감는다 막 이런 내용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뱃속에 막 냄새 나고 막 깜깜하고 불빛 하나 없는데 막 이상한 냄새 막 코를 자극하고 막 입속에 막 그런 것들이 막 들어가. 막. 알죠? 우리 바다에 가면 막 훅훅 들어가고 막 볼을 이렇게 목으로 조금 비어 있는 그 공간에서 숨을 쉬었던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당당했던 그 요나. 나를 죽여요, 그냥. 나를 던지십시오 그랬는데 그 밑에서 막 그런 고생을 하니까 뭐가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제발 이런 곳에서 제발 좀 꺼내주세요. 제가 명령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저기 보이죠?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아마 그 뱃속에서 난리를 쳤던 것 같아요. 이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할 거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 누구에게? 물고기에게 배탈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요나를 그런 것들 잘 보여주는데 그 물고기가 순종해서 왜 뱉은 그곳이 어디야? 니느웨와 가까운 곳에다 뱉어준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래야 될 텐데 요나를 살펴보면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짜증나.
냄새 이게 뭐야? 내가 잘못했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냈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성경 안 써져 있어요. 얘들. 상상을 많이 해야 돼. 내가 아마 막 더러운 막 구더기 같은 데서 딱 누가 꺼내주고 그 느낌을 찾으라고 막 지저면 막 옷 갈아입고 싶은데 집은 없지. 그 옷 입고 살아야 돼. 그 물에서 막 벗어서 막 씻고 배 고파 죽겠는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두 번째 하세요. 뭐라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복종했다고 해요. 그가 복종했어요. 어떻게? 그 성은 너무 커서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둘레만 3일 길.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이렇게 서울 이렇게 3일 길 돌면 다 돌지 않을까요? 이렇게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서울 정도보다 더 큰 도시였을 것 같아요. 고고학자들은 이게 이제 뭐 사실이다 아니면 좀 이야기적인 개념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땅이 그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데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냐면 전도사님 느끼기에 그렇게 전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루길을 가면서 전했어요. 하루길. 며칠을 걸어야 그 성을 다 돈다고요? 3일을 걸어야 되는데 하루길 뛰어갔는지 제 생각에 뛰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들으려면 들어라. 야, 멸망한대. 멸망한다고 그냥. 나도 모르겠어. 멸망한대. 멸망했으면 좋겠다 너희들. 막 이러면서 그냥 전했던 것 같아. 그냥 하루길 그냥 멸망한대요. 좀 있으면 멸망해요. 40일 지나면 멸망한대요. 그 사람들 너희들도 알겠지만 사람이 변하는 게 쉬워 안 쉬워? 내가 금방 나는 유승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유승이처럼 변할 거야. 유승이는 딱 우리 학당에서 이렇게 탁 있으면 학과당을 끝났잖아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해요. 막 계속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저런 학생 있으면 선생님 너무 편해요. 그냥 그냥 그래 이 정도 괜찮아 이러고 보내잖아요. 그럼 알아서 하니까 선생님 뭐 할 게 없어요.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막 나도 유승이처럼 해야지 한다고 돼 안 돼? 그런 사람만 돼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아마 요나도 생각했을 것 같아.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한데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이 사람들 한순간 하나님 믿을까? 그냥 전에도 절대 안 변할 거야. 이 사람들 절대로 변하지 않아. 내가 생각해도 이 사람들은 망해야 돼. 죽어야 돼. 꼭 멸망해야 돼. 막 이런 생각으로 40일 후에 망한대. 얘들아. 그래. 잘 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엎드려서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자 엎드려서 높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낮은 사람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요나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물론 이제 학자들은 그때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전했다, 아니면 계기월식이 있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었긴 했지만 그런 어떠한 상황들이 딱 일어나니까 눈이 뒤집혀서 그 사람들, 그렇게 잔인했던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베옷을 입고 잘못했다고 막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듣고 막 저기 보여요. 막 우상 막 넘어뜨리고 막 자기들의 잘못을 돌이키면서 왕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귀족들에게 명령하는데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 입에 아무것도 대지 말아요. 물도 음식도. 그리고 모든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또 폭력을 쓰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살아난다? 아니면 살아날 수도 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더 이상 노하지 않으실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전도사님 다 준비한 말씀은
쉬운 성경이에요. 혹시나 성경은 왜 다르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쉬운 성경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다 그렇게 하니까 10절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용서하셨다. 용서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동네에 탁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하나님께 막 돌아오면 마음이 어때요? 우리 그렇게 전하고 싶지 않는 느낌인가?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들 막 돌아오고 하나님 딱 찬양하고 호산나 호산나 막 다윗의 자손 막 이러면서 막 주님께 돌아오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3장 1절에 4장 1절이죠. 벌써 4장으로 갔어요. 이런 느낌이었던 막 이러면서 막 연기가 막 머리에서 막 쫙 막 전도사님 보니까 요나의 그런 얼굴 표정인 것 같아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줬다는 말에 못마땅히 여기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내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죠. 너가 왜 화를 내느냐? 그게 마땅하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엄마가 동생은 이렇게 진짜 못되게 했는데 동생을 용서해. 화가 나는 거 막 느껴봤죠, 여러분들? 안 느껴봤어요? 형제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뭐 이렇게 학교에서 나 옷 저요 똑같이 했는데 선생님 누군만 이뻐해. 막 그러면 막 화가 막 저절로 올라오는 거야. 느껴봤죠? 그런 것처럼 요나가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전도사님 말했잖아요. 나를 죽인 원수들을 용서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처절하게 죽어야 돼.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인 거죠. 요나가 너무 짜증나서 다 그 동쪽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요. 그 성이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려고. 그래서 그가 말을 하는데 정말 웃겨요. 이거 정말 이게 우리가 감정을 이입해서 좀 이 요나서를 좀 읽어야 돼요. 그냥 읽으면 이렇게 써져 있죠.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는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얘들아. 요나서에서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쉬운 성경에 이렇게 하는데 요나가 여호와께 불평하며 말했습니다라고 시작해요. 내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고국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거를 알고 저는 그걸 전하기 싫어서 여호와를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갔다고요. 그런데 여호와는 자비롭고 사랑이 너무 많아. 진짜 막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알지? 너 정말 잘한다. 그래 너 잘해. 뭐 이런 느낌 있잖아. 비꼬듯이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그 니느웨 성이 제발 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요나가 지켜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요나가 되게 따뜻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화가 나서 자기는 꼭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끝까지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요나가 이렇게 막 화나서 이렇게 탁막 오두막을 지었는데 햇빛도 잘 못 가리는 그런 어설픈 오두막을 하나 지었어요. 요나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너무 찬양하게 생각해서 여호와께서 박넝쿨 하나 탁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딱 해서 그를 이렇게 가려줬어요. 너무 짠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짠하면 부모님 좀 주잖아 이렇게. 그래 힘들었겠지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 딱 신겨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룻밤 사이 그게 컸대.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아마 며칠간 이제 지켜봤겠지. 요나가 하루 이틀 지켜보고 막 끝나고 그런 건 아니겠잖아.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그게 처량하고 너무 불쌍해 보이고 그럴 때 우리가 좀 동생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좀 제가 너무 나쁜 짓을 했지만 너무나도 이렇게 좀 짠해 보이고 그럴 때 그래도 아이고
그래 이거나 좀 먹어라 이렇게 좀 하나 주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박농쿨로 쫙 이렇게 가려준 거지. 그랬더니 어느새 모르게 그가 기분이 좋아졌어. 성경에 보니까 이 박농쿨 하나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야. 아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그 지켜보고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요나서를 썼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벌레 한 마리를 요나에게 보내는 거야. 그 박농쿨에. 그래서 박농쿨을 조금만 갉아 먹었으니까 그 뜨거운 그 햇빛에 금방 마르겠잖아. 그래서 하루 사이에 큰 박농쿨이 하루 사이에 그냥 시든 거야. 이튿날 새벽녘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 나무를 죽게 말한 거야. 그랬더니 요나가 화가 난 거지. 어떻게 화가 났을까? 막 옷을 막 다 찢어버릴 정도로 막 화가 난 거야. 그가 그렇게 말해. 그렇습니다. 죽고 싶도록 화가 났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좀 느낌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개역 개정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내가 너가 이제 이 박농쿨 때문에 화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가 옳으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옳다고요. 막 이런 느낌 있잖아. 제가 죽어도 옳아요. 막 이런 느낌 있잖아, 얘들아. 알지? 너희들 가끔 하잖아.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한테 안 한다고요.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 가끔 안 해봤니? 소심한 애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 노트 찍고 엄마 물건 부시고 다른 거 던지고 숨겨놓고 막 이런 것들도 하고 막 그런 이제 요나는 좀 다혈질 같은 베드로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전도사님 볼 때. 근데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전도사님이 들었던 설교학자가 3장에 화냈던 그것이 악이라는 거야. 악하여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야. 니누에가 악하고 요나가 악한 그 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고 해도 우리가 쉽게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계속 따지고 싶지. 하나님 제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했는데 왜 성적이 안 올라요? 막 이렇게 따지잖아. 안 해봤어? 전도사님 때는 그런 게 좀 심했거든. 이렇게 주일 예배 와서 잘 안 되면 새벽 예배 가끔 나오고 막 도저히 안 되면 막 기도원 가고 막 3일 금식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막 이런 마음으로 막 가는데 오늘 요나서에서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 준다 안 준다? 절대 안 준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렇지만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계속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막 사랑해 주는 것 같지만 좀 안 사랑해 주는 것 같고 막 그렇지만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손 내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전도사님이 이게 박농쿨이야. 이 박농쿨을 하루 만에 말려버렸는데 어린 애들한테 전도사님이 현미채식을 계속 주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밥이에요? 오늘 안 먹을게요. 이런 애들은 밥 먹이지 말아 주십시오. 제대로 된 심판을 안 받아서 그러는데 전도사님 너희들한테 부모님이 정말로 정성스럽게 야채 반찬을 막 풍성하게 매일 이렇게 해주면 감사하는 마음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딱 그 상황 맛있느냐 맛없느냐 나에게 좋느냐 좋지 않느냐 좋은 소식이냐 좋은 소식이 아니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는 평가하고 생각해버리는 것 같아. 요나처럼 지금 멸망 안 하던 나홈서에 우리 묵상했잖아. 멸망한다고 그 땅은 완전히. 결국은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게 당연해 얘들아. 전도사님이 현미채식을 중간에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 다시 너희들처럼 다시 돌아가겠지. 다시 뱃살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건강하지 않는 몸으로 나타나겠지. 회개, 하나님을 믿는다,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 그런데 그 쭉 가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위로를 좀 전하시는 것 같아. 나는 너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가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요나를 봐. 저렇게 악할지라도 너희다 봐도 한 대 패주고 싶지. 막 이런 느낌 있잖아. 저렇게 바락바락 대드는 저 요나를 그냥 진작 바다에서 그냥 고래 없이 그냥 넣어버렸어야 되는데 살려줬던 그 요나가 바락바락 우기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저 놈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너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메시지가 요나서의 메시지야.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현미채식 하잖아. 너무 힘들어 가끔씩. 너무 예전에 먹었던 음식들이 너무 맛있게 보일 때가 너무 많아 개인적으로. 유승이가 가끔씩 나초에 크림치즈를 발라서 막 전도사님을 유혹할 때가 있었거든. 며칠 전에 전도사님이 신 전도사님 피자 탁 해가지고 치즈 피자 알지? 전도사님이 청국장 안 먹어? 파스타나 이런 거 잘 좋아해. 얼굴하고 좀 다르게. 막 그런 게 막 보면 막 끌려. 근데 모든 게 다 똑같은 것 같아, 얘들아. 우리가 좋은 결단을 하면 그 결단하고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막 다가와서 야, 그거 꼭 해야 되니? 너희 공부하기로 작정했어. 그런데 바로 옆에서 친구들이 오락해 막 소리 들려 막 하 마라 막 이러면서 막 요번 인생 망했다? 뭐 이런 이망생?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에이 하는 친구들이 있고 끝까지 나는 할 거야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아. 전도사님 모르고 넘겼는데 그래서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게 된대 얘들아. 근데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야.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이 결단했으면 빨리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전도사님이 생각지 못하게 현미채식을 했는데 살이 기하급수적으로 빠져서 10kg 빠졌다고 그러잖아. 2달에 10kg 빠지면 엄청 잘하는 거래. 전도사님 몰라. 전도사님 살 빼려고 이거 한 거 아니거든. 근데 막 다른 사람들 듣더니 나도 그렇게 해볼게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있는 거야. 전도사님 전혀 살 빼라고 한 이 식이요법이 아니야. 진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몸을 살릴 수 있다. 주변에 너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잖아. 안 그래? 전도사님 동생도 암으로 죽고 우리 누나가 목에 협착증에 염증이 있어서 맨날 위험하고 우리 동생 이렇게 비대해지고 막 주변에 암 환자들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전도사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결단한 것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전도사님이 이루어지니까 다른 사람 막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좀 더 유지하고 즐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에게 전도사님이 좋은 지혜로운 결단, 선택을 할지라도 그것들이 좋게 가지는 않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써져 있어. 우리에게 반드시 환난이 온다. 그런데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해야 돼. 그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이루어지면 소망이 이루어진대 라고 알려주는 거야. 성경 말씀하고 우리의 삶하고 너무 똑같아,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좋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뭐가 온다? 환난이 당연히 와. 너희들이 공부하면 친구들이 더 게임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여지고 게임을 하는 친구가 더 성적이 좋은 것 같이 느껴지는 느낌이 막 나에게 막 다가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떻게? 놀면서 조금만 더 하자라고 느껴지는 그 유혹이 우리에게 막 왔을 때 그걸 인내로 끝까지 견뎌내야 돼. 그리고 그 견뎌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탁 이루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너희들이 지혜로운 선택, 교회에 오기로 결단하는 거. 청소년들이 요즘에 교회 잘 안 오잖아. 그래서 너무 좋은 결단이고 여기 앞에 선 것도 너무나도 좋은 결단이야. 그 결단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들이 이뤘으면 좋겠어. 전도사님. 그래야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일어날 것 같아.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마무리를 짓지 않고 늘 그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선택할래? 다음 세대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사랑해 주는데 너희들은 어떠한 선택으로 부모님과 교제할래?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아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아내가 이런 좋은 것들을 베풀 때 남편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환난,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결정을 계속 붙잡고 갈 거냐 안 갈 거냐.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너희들하고 함께 할 거니까 좀 놓지 말고 같이 가자 라고 전도사님은 느꼈어. 그래서 요나서 읽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주장만 했을지라도 끝까지 손 놓지 않고 나랑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옆에 항상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너희들의 뒤에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희들하고 함께하는 그 부모님, 그리고 친구, 또 주님을 느끼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 전도사님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와 같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다 버리고 또 다른 데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와 같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놓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여 하나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